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아니고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 그 두 사람과 동행해서 2시간 가까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안식일 오후쯤 아니지 주일 오후쯤 그날에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가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도 참 진리고, 그리고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는 예수님을 기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며칠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부활했다 하긴 하는데 자기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기대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요. 예루살렘에 여기 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아마 자기 고향인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요 주님이 동행합니다. 그 연속극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면요 예수님 본인이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든지. 자,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면서 왜 십자가에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가?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또 뭐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못 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서로 나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논쟁을 해. 그래,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 두 사람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살아 계실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던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보면 옳고 진리고 맞는데 그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습은요 전혀 살아계실 때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그래,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둘이 싸우면요 엄마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싸우냐고 묻죠. 그런 겁니다. 똑같이요.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띠었을까요? 기대했던 자기 선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밥맛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그런 슬픈 표정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요 이 두 사람이 이게 따라붙은 예수님을 보고 아니 당신은 지금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당신은 그 마음이 기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지금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따라붙은 예수님이요 전혀 그런 표정을 안 하고 이 두 사람
어찌 그렇게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느냐, 심각한 얘기를 하느냐, 또 왜 얼굴은 그런 슬픈 기색을 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떤 책에는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여러분 숙부뻘 되는 큰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에 예수님께서 끼어들으셨죠, 그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체류라는 것은요 머물다 그런 뜻인데, 당신도 우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지금 이쪽으로 우리하고 같은 일행 방향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 요즘 거기서 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슈가 된 일이 뭐죠? 예수님을 처형한 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죄인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예루살렘에 전부 다 퍼졌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일을 왜 당신은 혼자만 그걸 알지 못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처형된 예수에 대해서. 그 선생은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요 문제가 되는 어떤 이슈가 많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에 판단을 옳게 하게 됩니다. 남의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세상에서 서로 갈등되는 이런 문제들을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제시해서요 답을 내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 막 신문을 뒤지고요 방송을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객관화 시켜서 그거를 자기가요 정리해서 답을 내야, 그래야 여러분 학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선에 빠지지 않게, 혼자 생각에 빠지지 않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게 대학의 원래 기능이에요. 졸업장만 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졸업장만 따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여러분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혼자의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기에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본인이잖아, 그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싸우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 쪽에서 오면서 말이야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큰 일인데 혼자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요 더 시치미를 뗍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딱 시치미를 잡아떼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본인 일인데 왜 몰라? 여러분 다 알지, 그죠? 일부러요 그 같이 가는 글로바하고 함께 가는 그분들에게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의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일부러 여러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질문을 던져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예? 그렇죠? 무슨 일이냐 하고요 물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글로바나 그 함께 있는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의 일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관심이 많죠.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두 사람이 약간씩,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그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50점짜리야. 맞아요? 이거 50점짜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시려고 일부러요, 예수님이 물은 거죠. 그죠? 20절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요, 사행시키려고 사행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빌라도는요, 죄가 없다 했는데요,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보세요. 자,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노라. 그거는 맞죠? 이스라엘을 여러분 죄를 속량할 자 맞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 로마에서도요, 자유를 얻게 하고 죄도 속량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읽으면요,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예요. 사오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랐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 말은요, 기대에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기대에 무너졌는데 어디까지 기대에 무너졌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이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째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요 생각을 못하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죠? 그거 포기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른 제자들도요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 여러분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한 것은요, 저기 10절에 가면 거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요 사도들에게 알렸던. 그래 여러분 거기 어떤 여자들이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이 왜 놀랬느냐?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죠?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데 그건 우리 믿지 못할 일이다. 우리가 안 봤어. 그런 얘기예요. 소문만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봤기 때문에 새벽에 그런 일이 있고요,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집에 가자 해가지고요 둘이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맞죠 그 말인 거죠. 24절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한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그 말은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봤는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걸 보았으나 말한 바와 같이 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해 시체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수건이 개져 있는 거, 그죠?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 있는 거, 그거 외에는요 예수가 없다 그 얘기만 듣고요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난 사실이니까요. 그랬더니요 25절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에 모세와
아니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두 사람에게 약간 책망을 하시죠.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오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고난을 받은 후에 그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여러분 얘기했다는 고난의 주가 오신다고 그죠. 응? 그 얘기를 믿지 못하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요.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걸 못 믿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믿지 못하고 미련한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걸어가면서요. 2시간 동안을요. 뭐 할 거냐? 여러분 보세요. 이에 모세의 글과 그러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요. 예수님이 그걸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까지 가는 동안 2시간 동안요.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글 중에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미가 이런 선지자의 책들을요. 다 예수님이 나오는 부분에 찾아서요. 예수님은 성경책 안 가지고 있어도요. 다 아세요. 그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가 오면요. 어떤 주로 오시느냐? 여러분 고난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요. 그 27절 끝에다가 약 2시간 정도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2시간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20분도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설교 시간이 짧아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설교 시간이 엄청 길어요. 짜증나고 그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나는 이 엠마오보다 더 먼 저쪽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부러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요. 예수는 길을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두 사람이요. 예수님 팔을 잡았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팔을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 할까요? 그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더 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저녁 사 먹고 집에 가서요. 새벽 3시까지 얘기하고 4시까지 얘기하고요. 거기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구역 예배 마치고는요. 새벽 시간까지 있다가요. 새벽 시간 바로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기쁨이요 그렇게 충만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더 먼 길을 더 멀리 있는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요 이 두 사람이요 아이고 선생님 그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선생 길도 날도 지금 어두운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라고 아니면 자고 가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끌어당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강제로 근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말은요 머물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자고 가도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끌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 못 이기는 척하고요. 예수님이요 머물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래 예수님이 2시간 정도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 순수한 거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끓이끼지 않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계속 의심스러워.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배가 고프죠. 2시간 걸어오면요 허기가 져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2시간 여러분 걸어가봐. 정신 먹은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 그죠? 옛날 사람들은 많이 걸어대 있는데 뭐 어쨌든요. 그래서 그 2사람이 집에 들어가서요 뭘 준비를 해요. 또 준비하려면 시간 걸리죠. 다 불 떼야 되는데 지금처럼 가스레인지도 없는데 그죠?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자 여러분 거기다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떡을 떼가 그들에게 줘요? 예수님이. 근데요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인데 주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갖고 손님을 떼줘야 되는데 누가 떼주고 있다고요? 지금 주인하고 손님하고요 바뀌었어요. 얘기하는 중에 가서는요. 이분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도 신앙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성령도 충만한 줄 알고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걸어가면서요. 자기들이 아는 거는요. 그거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요. 이게 바뀌어버렸어 위치가. 그래서 자기 집에 갔는데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자기들이 손님처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집에 예수님 갑시다 해갖고요. 집에 가면요.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 자기가 주인하면 안 되고 그죠?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떡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준비했는데요. 축사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셔가지고 그거 갖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걸 이 사람들이 봤는데 방금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딱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 2사람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장면이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거 베세다 떨적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란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보세요. 떼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는 것은요. 영안이 열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죠. 그인 줄 알아봤다. 누구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요. 음식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떼가지고 줬는데 그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요.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 눈에도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하고 한 사람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평생 동안 자기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감정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번쩍 떠졌죠. 그랬더니요. 떠지는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냐.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막 찾아러 다녀? 아니고 새벽에 여러분 여자들이 어디에 가서요? 무덤에 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 그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 분명히 일어났는데 없어졌다. 그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니 부활하셨구나 하는 순간을 깨닫고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사도들에게 알려야 돼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죠. 그 두 사람이요. 빵 먹다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속에서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말은요 은혜가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 이 선생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치고요. 이해 잘 되게 하시는지 그때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가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 2시간 걸어갔는데요. 여러분 빵 몇 개 떼먹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 안 갔어 그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 여러분 자기들도 보고 왔죠. 근데 예수님이 좀 전에 시몬 베드로도 만났대요. 그렇게 그러면 두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2시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요. 이제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두 사람도 좀 전에 그죠. 2시간 전에 길에서 된 일과 또 집에까지 갔는데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다.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가서 말해. 그런데 여러분 안 본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본 사람은 이래도 안 믿어. 그래 여러분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타나신 것을 말했는데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36절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는 못 받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싸우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요 모른다 그래요. 내가 안 본 거는요 못 봤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의 말을요 믿는 것이 의미다.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빠져서 여러분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인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내가 본 것보다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짧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친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도마가 하필 없을 때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도마 혼자 못 봐가지고요 자기는 절대로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네가 나를 만져서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 자국에 내 손을 너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요 믿고 증언한 성경의 말씀을요 믿는 것이 그게 의고요 믿는 자에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면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요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이 제자들은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따라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고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또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